오늘은 웨슬레의 중생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론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웨슬레 또한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론 혹은 의인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향해서 무죄 선언을 하시는 사법적인 행위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 대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의 관계를 율법하에 있는 정죄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관계로 전환하시는 역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든 혹은 유대인이든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그런 입장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옴으로써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옴으로써 의의 관계로 즉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런 관계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 적국에 소속되었던 병사가 아군이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순간적으로 완결되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 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완결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칭의를 받기 전까지 한 죄인이 회개하고 믿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지적으로만 인정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 전인격적인 관계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전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 자신의 전부를 다 헌신해야 되는 사실을 그게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칭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은 꽤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 한해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 한해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칭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칭의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중생과 양자를 동반한다. 즉 칭의는 회개하고 믿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언제나 칭의에는 중생과 양자됨이 동반됩니다. 중생은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변화됨을 얘기하고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도 있고 양자됨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단순하게 그냥 믿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일부분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대부분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1. 중생 혹은 신생. 중생은 다른 말로 신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신생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A. 칭의와 중생. 웨슬레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근본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교리는 칭의와 중생의 두 교리라고 하여 중생을 중요시했습니다. 웨슬레는 기독교 교리 중에 근본적이다,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다. 이게 뭐냐? 칭의뿐만 아니라 중생,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며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즉 칭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책임에 대해서 면제해 주시는 것이죠. 살인죄를 지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다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생은 뭐냐 하면 그 죄인을 그냥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본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법정에서 죄인을 죄 사함만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성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사람의 죄도 사해 주시지만 그 안에 타락했던 본성까지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바로 구원의 양측면인 중에 하나인 중생이란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칭의와 중생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앞서지 않는다. 동시적이란 겁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논리적인 순서로서 칭의가 중생보다 먼저 설명될 뿐이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사람의 변화되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즉, 내가 먼저 믿고 나서 한 10년 뒤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새롭게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실제로 해방시켜서 실제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는 이 중생의 사건은 칭의하고 동시적이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쉽게 구분됩니다. 둘은 동일한 것은 아니요. 대단히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이게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학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과 뒷면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면, 뒷면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중생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분리할 수는 없지만 쉽게 구분할 수는 있다. 그것입니다. 칭의는 다만 관계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중생은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인과의 원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자로서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외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원수였던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중생은 우리 영혼의 깊은 속이 변화되어 죄인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에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사랑만 강조하는 자들이 거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상담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이게 사랑만 강조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나 공의에 대해서는 간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을 전공하는 자들이 목회자가 되면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에 복귀하는 것이다. 즉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룩은 항상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요 중생은 죄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기 전의 상태와 내면이나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를 다시 안 짓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심적인 그 의지는 죄와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은 과거의 남편 결혼한 상태, 죄라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인데 거듭남으로서 중생함으로써 이혼한 상태가 됩니다. 전 남편인 죄와 이혼합니다. 그럼 다시 만나지 않게 되겠죠. 때로는 실수로 만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전 남편에 다시 묶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능력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시간적으로는 동시나 전혀 별개의 성질의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즉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삶을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한지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오직 사랑만 외치면서 실제로 거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 많죠. 사랑만 얘기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고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허다합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세 번째,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다른 사람 방해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 중에. 분열을 일으키고 목회자들 뒤에서 험담하고 교만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역자들 중에도 허다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것 구원받았다만 가능하고 후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믿음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파나 같습니다. B. 중생의 본질. 성경에서 중생이란 문자적 의미에서 낳다, 거듭나다, 출생하다, 소생시키다, 그리고 새 사람을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 변화에 대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중생의 본질에 대해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인간 심령 속에 일으키는 큰 변화이다. 이것은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만은 겸손으로 혈기는 온유로 미움과 시기하기는 성실과 온전과 인류애로 변화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땅에 속한 정욕적이고 악마적인 마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본질이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중생은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믿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혹은 믿기만 하고 그 전에 회개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믿은 자들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의로운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세상을 예전에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예전에는 교만했지만 겸손함으로 바뀌어집니다. 혈기로 가득했지만 온유가 회복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의도, 즉 동기가 악합니다. 근데 성실과 온전과 인류애로 마음이 변화됩니다. 한마디로 땅에 속한 정욕적이고 악마적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의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지요. 칭의가 사람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법적인 무죄 선언이기 때문에 칭의는 필수적으로 중생을 동반하여야 한다. 무죄 선언을 받는 즉시 죄는 내적으로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칭의만 있고 중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로는 죄인 그대로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되어 하나님이 스스로를 속인 것이 되어버린다. 즉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그를 죄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부성애적인 방법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언제나 용서받는 죄인일 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될 수 없다. 중생은 용서받은 죄인을 실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적인 변화이다. 그래서 구원의 한쪽 면이 칭의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법적인 무죄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면에 실제적인 변화, 즉 중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없다. 칭의만 있고 중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동전의 앞면만 있고 뒷면만 없다면 하나님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지만 죄인을 계속 그대로 남아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공의와 거룩과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쪽이 무시하면은 혹은 한쪽만 강조하면은 이렇게 왜곡된 신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부성애적인 방법이 됩니다. 즉 이게 좋은 의미의 부성애적 방법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린 기형적인 부성애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칭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양면에 동시적으로 중생이 있어야 된다. 믿음 이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 칭의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중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했던 자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기는 힘들어. 이런 자들은 가짜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난 아직도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헌신하지 못했어. 그것은 부자 청년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는 있지만 구원받지는 못한 것이 부자 청년의 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죄를 끊기로 결단해야 되고, 즉 손을 비워야 됩니다. 양손에 세상의 것, 죄악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빈손을 하나님께 손에 쥐었던 옛사람의 그 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고자 하는 것이 회개라면 그 손을 내려놓고 옛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회개하고 믿는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개하고 믿고 자기에게 손을 내민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행하는 은총을 있었겠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과 이렇게 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협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모든 죄를 끊기를 원하고 결단해야 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소유를 하나님께 다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내 삶의 전적인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게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 어떤 언약을 맺어야 된다. 방금 얘기한 것들이에요. 모든 죄를 끊기를 원하고 모든 소유를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런 헌신, 이런 약속, 이런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크가지 4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와 인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신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적인 영접, 네 번째는 언약적인 신실함입니다. 이 4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반드시 온전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